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배신자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지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었나? 이럴 때가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성경을 읽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이 항상 나타납니다. 어떤 인물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그리고 신앙과 또 인생의 모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그 인물들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다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성경에 여러 명의 유다가 있는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도 유다이죠.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유다가 있고 또 12 사도 가운데도 또 동명이인 유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 유다를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많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다를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아주 분명하죠.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다 찾아보면 이 유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이 유다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다 동일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4절을 보면 가나는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유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을 보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와서 6장 16절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두 명의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을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4개의 복음서를 보면 동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똑같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팔 자이다. 예수를 판 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또한 일관되게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배신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배신한 자다. 예수를 배신했다. 예수를 배신할 자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자면 사실 뭐 다 가능한데 이 배신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배신자이다.
배신자이다. 여러분, 배신자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이 유다에게 준 그런 신뢰와 믿음을 배반한 자, 이걸 배신자로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믿음을 버린 자, 배신자,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동서양 여러 이렇게 문화권마다 그 가장 모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 겁쟁이, 바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제일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거지, 거지야. 두 번째, 겁쟁이. 세 번째, 바보. 어떤 게 제일 모욕적일 것 같습니까? 거지요. 네. 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게 동양권에서는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근데 서양에서는 뭘까요? 겁쟁이래요. 겁쟁이. 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 그 모욕적인 표현 가운데서 만약에 그 배신자라는 후보가 있다면 1등이 배신자가 아닐까요? 그죠? 예,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배신자가 가장 모욕적인 그런 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뭐 기독교 종파 뭐 교단 뭐 굉장히 그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공통되게 여기서는 마음이 통합니다. 다 유다를 미워합니다. 예, 모든 종파에서 유다는 다 미워합니다. 유다 때문에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몇 나라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유다로 짓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자녀의 이름을 유다로 짓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성경에서 보실 때에 아유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습성이 있죠. 세상을 보면 굉장히 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뭐 살인자들도 나오고 또 사기꾼들도 나오고 뭐 도덕적으로나 뭐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제 욕을 할까?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욕하면서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저렇지는 않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정당하고 자기 스스로 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다 같은 죄를 범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정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를 이런 나쁜 놈, 이런 배신자 이렇게 욕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정의롭고 정당하다. 나는 유다같이 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 결론 부분에서 읽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유다만 배신자인가? 유다만 배신자인가?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사람들은 이제 저주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세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배반하여 팔며, 이것이 뭐 우리 성경에는 두 글자로,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배신하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사용된 단어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교회가 생겼지만 여전히 유다와 같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정죄에 우리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조금씩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이 12명 가운데서 특별히 맡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돈꾀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사역의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헌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하는 데 쓰셨을 텐데, 그 일을 유다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아마도 계산기가 없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머리가 총명하고 하고 또 계산이 빨라야 합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다가 이 돈꾀를 맡은 것을 통해서 유다도 아마 세리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총명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유다가 처음부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배신자 취급을 받고 살았던 건 아니라는 거죠.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참다 비로소 이때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다른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야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또 경직되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이후에 27절 후반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소스에 찍어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해가지고 유다에게 찍어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내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일 있잖아 빨리 가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유다가 이렇게 나갔는데요. 사실 유다도 예수님이 아시는 걸 알았죠. 그죠? 예, 다른 성경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당신의 팔자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말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되게 모호하게 말씀하셨죠. 야, 네가 할 일 있잖아 빨리 가서 해. 예.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해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웅성웅성할 때란 말입니다. 근데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저 인간이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유다를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늦은 밤에 깜깜한데 유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충성스러워 보였고 괜찮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돈캐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사람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가. 제가 이번에 신학 연수회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저에게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이제 해외의 참예수교회 제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신을 낳은 태가 참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다 배가 부르고 배 아파서 아기를 낳고 이제 키우는데 배 아파서 다 낳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낳아서 된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당신 같은 사람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제가 그분을 볼 때 진짜 그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사실 그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서 2년 정직을 당했대. 예, 성직자거든요. 2년 정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사람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원래 나쁜 사람이었고 원래 썩어 빠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이 참 넘어지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인정, 또 사람의 칭찬,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훌륭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 서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가는데 유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적이고 충성된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들의 그런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냐. 사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성됐고 유능했던 이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유다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요한복음 6장 6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여러분, 이때는 지금 이 말씀을 앞으로 뒤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죠. 유다가 계획하기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은 이미 다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간혹 보면 유다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오해하고 혼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려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초월자 예수님,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아실 뿐이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가 선택한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유다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근데 예수님 다 아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자, 60절을 보겠습니다. 6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일어난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막 추종하니까 너희들이 썩는 떡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저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좀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이제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이미 가르치셨고 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잠재적으로 유다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돼도요, 정말 그럴까 안 돼도 자기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말씀이 틀릴 리가 있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네.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살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제껴버리고 덮어버리고 불가능한 말씀처럼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말씀처럼 여겨버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잠재적인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유다는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적으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근데 그거는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눈으로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옳은 것이구나. 이걸 수없이 확인했을 텐데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말씀의 판단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을 만큼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이적의 간증도 듣고 또 경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끔 이 성경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정말 그런가? 그러면 자기를 탓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또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 어떤 사람이 말씀에 무지해도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적인 그런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열심히 일만 하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대로 줬습니다. 막 일꾼으로 막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면 사람이 영향력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으로 그 심령이 닦이지 않아서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열심히 섬겼지만 나중에 보면 교회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일을 잘하느냐, 일을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앙적인 관념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힘을 합쳐가지고 늦어도 천천히 가면 돼요. 신앙적인 바른 관념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하잖아, 일을 잘하잖아, 그런다는 이유로 일꾼의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을 유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관념이 있는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력이 있는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읽고 말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고 성경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아야 알고 일꾼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국교회도 가고 여러 뭐 일로 또 설교에 빠지는 경우에 여러 이제 일꾼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맡기고, 또 최근에는 우리 그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맡기는데요. 뭐 이렇게 잘해서 뭐 맡긴다기보다는 뭐 열심히 하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일꾼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예. 일꾼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맨날 일만 하느라고 정신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예,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유다는 돈꾀를 맡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슬쩍슬쩍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을 잘 믿지 않으면 다른 것에 붙들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앙의 여러 교훈에 창념했는가? 창념이 무엇입니까? 예. 착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념이잖아요. 예.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 자기 스스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잘 읽으셨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신앙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느냐? 말씀에 창념치 않는 사람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 무엇이 좋은 것인가 선한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잘 붙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심지어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고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줍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도들에게 밥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고 신도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정교하게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지도자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이죠. 신앙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부패가 되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유다는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는 좀도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반열 도둑이 소도둑이 되어버렸을까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지요. 그죠? 근데 마귀가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틈이 있어야 합니다. 틈이 있어야 마귀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충분한 틈이 있었습니다. 어떤 틈이 있었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틈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유다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마련해 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아마도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옳은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마귀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겠죠? 예수님만 없어지면 돼. 예수님만 없어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였지. 예수님의 근처에 있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아주 적절한 시점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죠?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생각의 단계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실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다가 언제 실천을 하게 됐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자, 이 순서를 보십시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원래는 생각을 넣었죠. 그 속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언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각을 받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물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유다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예수님은 역시 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그 회개의 기회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쳤을 때 어땠습니까?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사단이 들어간 것과 생각을 넣은 것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귀신들이 우리로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비어 있으니까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지배를 한다. 사단이 완전히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는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된 상황이에요. 사단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단이 들어가서 완전히 지배하면 거라사의 광인처럼 옷도 찢고 사슬도 끊고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그렇게 인사불성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있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되게 정상적으로 다니고 작전도 하고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 키스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사단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거짓 사도이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도입니다. 그러나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일꾼, 그러니까 사단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앙겔로스,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가득한 자이고 사단에 감동된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주 정상적으로 앞에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단에 완전히 점령되어서 사단의 일꾼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 말씀을 튕겨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나서 말씀에 창념치 않으니까 욕심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틈이 되어서 마귀가 거기에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치 않고 그 회개에 예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쳤을 때 사단이 완전히 들어가서 그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고 나중에 유다가 스스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그 돈을 받고 이제 이후에 유다의 모습을 배신을 했죠. 이후에 그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간혹 이렇게 유다를 피해자처럼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피해자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고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다 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고 그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그에게 회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27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유다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후회를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죄의 사함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후회했을 뿐이죠.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데요. 이것은 반성의 의미일까요? 유다는 죽음으로써 속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 속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끝에는 정신을 좀 차렸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이제 목을 메어서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부적인 과정을 보면 목을 메었는데 아마도 그 나뭇가지가 뭐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매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배가 터집니까? 그런가요? 예, 잘 그렇지 않죠. 이게 잘 터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 아마 어디 뭐 모서리 꽉 찍혀도 이렇게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묘사해 놓은 어떤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랬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일종의 그 사단의 심한 역사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게 되고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더 괴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목을 메었는데 이미 이제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목을 메었는데 떨어져서 그 배가 터져가지고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유다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